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들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6편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무려 26회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로 나타내는데 중요한 말은 자꾸 말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를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길지만 총 5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해 볼 텐데요. 처음 연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 1연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에 보면 전체 시편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 선하다 라는 말은 아름답다 라는 뜻인데요. 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선하다, 아름답다 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익이 있을 때 사람들은 아름답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하다 라고 표현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격, 그것이 매우 아름답다, 아주 친화적이고 보기에 아름다운 좋은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 다음 2연인데요. 2연은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5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땅을 지으시고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로 하늘을 견고하게 만드셨고 빛을 만들어 주셨다. 하늘을 만드셨던 것,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에는 깊이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깊이와 높이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을 만들어 주셨다. 스스로 빛을 내는 이 발광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서 스스로 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22절까지는 제3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3년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주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구원의 이야기는 생명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의 마지막 재앙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 죽음의 영이 장자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보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원해 주시고 그 생명을 인도해 주시는 분께 찬양하라, 감사하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펴신팔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쭉 펴신팔로 나아갈 방향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귀한 말씀인데요. 사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연이죠. 이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입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에 비천하다 라는 말은 낮은 곳, 또 굴욕을 주는 곳, 우리를 욕보이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천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비천하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욕을 먹고 날마다 굴욕을 먹고 높이 갈 수 없는 낮은 곳에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린 비천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그런 가운데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함만 있지 않고 약함도 있죠. 세상은 밝은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도 있죠. 그리고 높은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도 있고, 사람이 많은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적은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네 번째 연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5연은 두 번째 교훈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에 나누고자 하는 교훈,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도에게 감사는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가장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다, 최우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은 어떤 이유, 수많은 감사의 이유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 이상으로 먼저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먼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인데요. 두 번째 교훈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25절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주신 분, 우리 손에 쥐어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살 거처를 주시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받은 것만큼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내가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창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